오늘 이제 본문은 바알세불에 대한 이 논쟁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려서 볼 수도 없었고 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을 고치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그런 놀라움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그런 어떤 이렇게 힘을 얻어서 하는 이런 치부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아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30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라고 치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인가를 분명히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분명하게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누구의 편인가 이렇게 붙여봤고,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먼저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의 세계 내에는 중립이 없다,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30절을 읽었지만 이 30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으는 사람이고 하나는 해치는 사람, 흐트러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둘은요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탄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언제나 반대하시는 분, 아니 반대라기보다는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예수에 대해서 날마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사탄의 세력 속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죠. 그거는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대적을 하고 이러시는 거지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특히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괴하는 자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하고 사탄, 마귀, 귀신하고는 대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지대도 없고요.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분명한 이런 어떤 색깔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탄, 마귀는 해치는 자요 파괴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과는 대적할 수밖에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이 사탄, 마귀와 예수님과는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향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편에 서는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정 안 해. 나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편에 서지도 않아. 이렇게 어중간한,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믿음 세계에는 중간지대, 중립적인 입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뭐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신 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너희들도 어떤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이야기해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중에는요,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손잡고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 꼭 어중간하게, 우유부단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이 어떤 상태로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복종도 반역도 미움도 없는 중립적인 사람은 사실 공개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신다고요? 반대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치부를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배우고 장식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겁게, 그런데 미지근하지 말라,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뜨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차가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교회에 속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고통당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나타났었던 사람들의 반응, 특히나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는 무엇이 없다? 중립, 이 중간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색깔을 가져라 이거예요. 예수의 색깔을 가지려면 분명하게 예수의 색깔을 갖고, 또 사탄 마귀의 편에 들으라는 의도는 아니시겠죠.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는 자답게 그렇게 정말 믿음을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나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중간하게 믿는 자 같기도 하고 또 불신자 같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요거 설명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31절, 32절 이런 데 가보면, 자, 32절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꽤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의미가 뭘까?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이런 부분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종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군종병을 하면서 그 군인교회를 도와주는 목사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베레아 운동을 하는, 베레아 귀신 쫓는, 그게 건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교파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 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 귀신이 와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감기 걸리는 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내가 내 어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감기 걸린 거지, 감기 귀신이 들어와서 걸린 거 아닙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막 감기 걸렸는데도 귀신 들렸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뭐 또 한 가지 거듭난 예로 무좀에 걸렸어요. 무좀에. 예를 들어, 뭐 특히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워커 신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무좀이 걸리는 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렸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베레아 운동을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서 군인교회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사실은 그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도 제가 군종병이 되면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레아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군인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신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주의관 대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군인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그 교회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갔죠. 욕먹을 거 이제 감수하고 갔더니 저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너의 죄를 알렸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그러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할 게 없다. 그랬더니 성령을 회방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가 목회를 할 때 목회가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고.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어리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한테 무슨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 그냥 대꾸 해봤자 별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손 털고 나왔죠. 욕 진탕 먹고 손 털고 나왔는데, 한번 그 목사님을 보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한번 경기도 파주에 갈 때마다 그 교회 한번 목사님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요 성령 회방하는 게 뭔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 이런 부분들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을 일부러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성령을 회방한 죄일까요? 성령을 거역한 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제대로 알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다든지 회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했던 그 일들은요,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하면서 싸웠던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부분이에요. 이 교리적인 부분 가지고 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그거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네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메시아인 것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어떤 입지가 약화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돕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고집을 피우며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약화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이런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어느 편인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어느 편인가가 이렇게 드러난다,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무의 정체성,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물론 나무를 봐서도 이게 사과나무 같다, 뭐 무슨 나무 같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나무가 비슷비슷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정확하게 그 나무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돈 10만 원을 주고 당신 오늘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당신한테 1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럼 사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교회 가서 1시간 앉으면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 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아마 올 겁니다. 그 사람은 돈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지 믿음이 있거나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겠죠.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역하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 편에 속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는 나의 입술의 열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예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정말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척하면서 해치는,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3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입술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제가 가꾸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정원 잘 가꾸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좋은 정원, 좋은 공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좋은 씨앗, 예쁜 꽃과 나무와 식물들을 이렇게 막 심어야 되겠죠.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어떤 씨앗들을 심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목사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씨앗을 심으면 절대로 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좋은 씨앗을 심지 못했는데요. 내가 좋은 예쁘고 아주 멋진 그런 나무나 식물, 꽃을 또 그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웬만해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심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이 정원에 과연 어떤 씨앗들을 심고 있는지, 어떤 꽃을 심고 있는지,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는 척 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런 씨앗을 심는다면 결코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모으는 일들,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입술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의 편인가, 내가 정말 예수의 편으로서 예수와 함께 또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요, 나의 노력으로는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꾸고 마음의 정원을 열심히 세우고 또 심고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벌써 이제 1월달 시작이 돼서 지금 3주차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다음 주에 이제 뭐 구정 지나고 나면 벌써 1월 달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2023년도도요 이제 금방 12월 달 될 겁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만 빠져버려서 우리 마음의 정원을 제대로 믿음의 어떤 정원으로 가꾸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그 정원에는요 풀이 자라고 또 못된 씨앗들이 심겨지게 되면, 세속적인 것들이 심겨지게 되면 세속적인 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 입술의 열매가 과연 어느 편에 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나는, 다들 물론 예수의 편이시죠? 내가 예수의 편이라는 걸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거로 예수님 편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목사구나, 이 사람은 권사님이구나, 뭐 이 사람은 집사님이구나, 교회 열심히 하시는구나,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편에, 예수님 쪽에 속했는지 아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편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데, 입술의 열매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정원을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가꾸고 있고, 어떤 씨앗, 어떤 꽃을, 어떤 식물들을, 어떤 그 씨앗을 심고 있는지. 이제 벌써 한 달을, 올해를 시작한 한 달이 벌써 이제 3주차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씨앗들을 심으며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있는지, 또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주는 잡초, 이것들을 내가 열심히 지금 뽑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서 정말 중립지대가 아닌 어중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예수님 편에 분명하게 서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